11월 3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날 주셔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귀한 날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정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이 말씀 드렸죠.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뿌리 내려야 어떤 일을 주님이 맡겨주셔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누구로요? 성도요, 자녀요, 제자요, 증인이요, 친구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관계성을 우리에게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다양한 직책을 허락하셔서 어떠한 직책이라도 모든 그 네트워크는 주님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이 그 중심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가 오늘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오늘 에스겔 44장 1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직분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다른 제사장들은 우상 숭배에 휩싸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버리고 갔지만 사독의 자손 레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제사장이던 사독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할 때 다윗의 편에서 다윗의 왕권을 계속 수호하였고 솔로몬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도운 자들이 바로 이 사독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독의 제사장들에게 성소로 들어오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옷을 입을 때도 성소에서 입는 옷을 구별하고 나갈 때는 갈아입고 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머리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단정하게 하도록 하였고요. 21절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가정을 세울 때도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 중에서 장가를 들어야지 다른 사람을 아내로 택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을 정리하면은 제사장의 개인 모든 생활들, 일과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단정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삶을 통하여 태도를 통하여 드러내라는 것이죠.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목사구나. 그러면서 부름 받았으면 행동도 그 직책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통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도 그것도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맡았어요.
부정하거나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마 당시는 모세 오경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냥 외면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하지 말라, 해라, 순종해라. 이거는 신명기의 기준을 통하여서 말씀을 따를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예배로도 섬기고 있어요. 속죄제를 드리게 하여서 죄인도 성소에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이후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따로 기업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앞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땅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12지파가 있는 곳으로 흩어져서 레위들은 생활하는데 그들은 흩어진 지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12지파가 하나님 나라 정복하도록, 그리고 맡겨주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이루도록 레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레위에게는 올인을 하게 한 것이죠.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레위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복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절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레위 사람들에게 먹게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별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전하는 삶이 바로 레위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합니다. 과거 성경시대의 제사장은 레위 혈통의 사람들이라 하였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 이 직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 우리가 사는 삶도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말씀을 가르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는 것, 먼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자신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는 친히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지만 결국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지만 여기서 승리할 때 오는 그 기쁨은 앞에서 힘들었던 그것을 또 하게끔 만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도 승리하면 주어지는 기쁨이 커서 날마다 거룩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셔서 복을 누리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유일한 상이고 유일한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안에 임하여서 그 나라의 주 되신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 하지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주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의 잔치를 가족들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으로 승부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사명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름받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에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말씀을 통해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기뻐 찬송하며 예배하며 또 말씀을 가르쳐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사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거룩이 싸움이 쉽지만은 않지만 승리할 때 주어지는 기쁨과 쾌감이 날마다 거룩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승리의 원동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죄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감사와 기쁨만이 가득하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복된 날로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잘 되새기면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